자, 여러분은 처음과 마지막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일도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이 중요하다. 아, 별로 없군요. 생각보다 좀 있네요. 자,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드라마를 봐도 만화를 봐도 영화를 봐도 결론이 중요하지.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하지. 완성을 해야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완성하지 못하면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해.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완성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자, 손을 내려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하는 게 처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치킨을 시켰어요, 여러분. 치킨을 딱 시켰어요. 자, 치킨 좋아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맨 처음 먹는 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먹는 게 중요해요? 왜 맨 처음 먹는 거 중요해요? 맛있는 부위.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목사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랑 저랑 어머니랑 세 명이서 치킨을 먹는데 치킨을 딱 여는 순간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역시 닭다리잖아요. 닭다리는 2개예요. 동생이 하나 먹고 제가 하나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마침 그때 어머니께서 냉장고에 가서 콜라를 좀 가져와라 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엄청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콜라를 가지고 컵 3개를 가지고 다다다다 뛰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안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 앞에 치킨 뼈가 하나 놓여져 있었고 또 동생이 치킨을 잡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 빼앗겼어요. 너무 속상해. 그 일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죠? 지금처럼 목사님처럼 치킨의 첫 조각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한 조각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치킨의 마지막에 나오면 이거 누가 먹지? 눈치를 보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데 괜히 내가 먹었다간 다른 사람이 뭐 먹으는 게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내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막 굴려요. 그러다가 내가 먹을까 하다가 옆에 사람 먹고 싶으면 먹고야 되면 괜히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조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처음, 마지막. 여기서도 갈리네요. 그러나 사실은 치킨 한 마리를 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맨 처음 태어났을 때 하는 말이 뭘까요? 응애, 응애 이렇게 울어요. 아기가 되게 커요. 7.6kg래요. 7.6kg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엄마들 눈이 이만큼 커졌어요. 세계 기록이래요. 근데 저 큰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했어요? 응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똑같이 응애라고 울어요. 근데 울지 않으면 저 아이는 무슨 아파서 그런가? 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된다죠.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는 같은 말을 할까요? 다른 말을 할까요? 다른 말을 해요. 왜 다른 말을 할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남기고 싶은 유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저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마지막 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언. 짠! 이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신 장군님이죠. 이 장군님의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인데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아, 좋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자, 맞추는 사람에게 편의점 쿠폰. 절대 못 맞출 거야. 절대 못 맞추니까 우선 이거 하는 거야. 뭐라고? 군사들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되게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야, 너무 좋았는데. 병사들아, 에이, 군사 컨닝이잖아. 그거 아니에요. 뭐? 나의 죽음을,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 앞에 뭐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시죠? 정답? 죽는 순간에 그렇게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이래요. 늙었으니라니. 이수신 장군님 저 때만 해도 한창이었는데 늙었으니라니. 자, 싸움이 급하니. 지금 막 우리가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 제인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기도 떨어지고, 적군의 사기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아직 건재한 것처럼, 아직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적군에게 보여주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었던 병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슬프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장군님의 유언을 듣고 더 열심히 싸웠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 마지막 말은 누구나 가슴 깊이 새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남긴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도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꼭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전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자. 나 교회 다니는데, 너희사랑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도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해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 전도해서 그 친구가 그래 나 예수님을 믿겠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기 앞에서 몇 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하고 여기 집사님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면서 뭐야? 응? 다 이러고 가는 거야. 뭐야? 그러다가 맛있는 거 주면 이러면서 가면서 교회는 안 나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다 전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움츠러들고 겁도 나고 또 괜히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괜히 주눅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와 능력이에요. 그죠?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큰 마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어, 전도하라고. 근데 명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명령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너희에게 용기를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저렇게 힘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no, 싫어,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거절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용기예요. 용기. 그리고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저 사람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우쭈라고. 여러분은 엄마한테 하는 거 있죠? 우쭈라고. 그런 거 말고 전도할 때 그 용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아빠, 또 엄마는 아니에요. 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곁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전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어떤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죠. 자, 지상 명령의 뜻만 가르쳐주고 목사님 마칠게요. 지상 명령,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상 명령.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지상에서 한 명령이 아니라 땅에서 내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지고지순한 명령, 최고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 명령. 땅에 있을 때 했던 명령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